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달린 해역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꼬지자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제가 지금 다른 걸 다 읽고 이제 성경이 다 읽고 이거 지금 다른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건데, 그건 역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박영인 장로가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제목이 조금 나중에 나온 그 책에서 이 책을 하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제가 샀는데, 그 책을 읽고 첫 페이지를 딱 펴니까는 역시 자기 자랑을 시작하더라고. 하여튼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첫 내용이 뭐냐면은 이 정호성이라는 사형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호성이라는 사형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날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서 기다렸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그런데 퇴근 시간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는데, 마지막 퇴근 시간 지나서 이제 한참 저녁에 이제 신입 제수들이 들어오더랍니다. 신입 제수들이 쭉 들어오는데 맨 마지막에 특별하게 묶여서 여러 교도관에게 둘러싸여서 잡혀가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 장로님이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다 앉혀놓고 봤대요. 그 누구냐 했더만은 이 아주 시대의 스타인 그 당시에 스타가 되어 있던 일가족 5명 살인 암매장 사건의 주범이었다라는 겁니다. 일가족 5명을 살인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모두 그 집 마당에다가 암매장을 한 것이죠. 그런 이 시대의 이 인기 스타가 그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불렀는데 아주 흉악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장로님이 딱 봤을 때 이건 너무나 순진무구하더랍니다, 청년이. 그래서 호기심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을 벌였느냐.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다 설명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장로님 먼저 그 이야기를 물으니까 눈이 쫑긋했으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여튼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았는데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가족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엄청난 강한 침에 눌렸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강한 침에 눌려가지고 자꾸 죽이라고 억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가 어디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서 죽여라 해가지고 부모님 죽이고 형님 네분 죽이고 조카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죽이고 나니까 또 엄성이 강하게 이끌려가지고 저 시체들 모두 마당에 암매장해, 그런 암매장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정신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들니까 자기가 어마무시한 사건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잡혀왔다는데, 그리고 저 사건을 저지르고서 잡히고 나니까는 다시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음성이 들리다는 겁니다. 너는 가족을 죽인 파렴치한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죽어. 그러니까 너는 감옥에 가서 자살해서 죽어라고는 그러한 메시지를 해서 눌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못 피고서 꽉 눌려가지고 그래 가고 있는데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사무실의 장로님 분위기에 뭔가 엄청난 힘에 의해서 장로님을 또 누르더라는 것이에요. 그 장로님을 누르는 그 힘에 의해서 정호성이가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 곳을 딱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장로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 보는 곳의 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힘에 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악한 힘을 쫓아냈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힘 중에서 그만큼 강한 힘은 처음 만나봤다라는. 어쨌든 엄청난 방언의 기도를 하면서 주변에서 이상하게 손가락질하고 염려할 정도로 난리를 피우면서 그래가 방언 기도라서 쫓아냈대요. 그 장로님이 쫓아냈을 때에 이 정호성이라는 친구도 정신을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왜? 악한 기운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호성이라는 친구가 새롭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나는 그 힘에 눌려서 내가 자제도 안 되고 내 힘으로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었다.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정신이 상당히 맑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들어갈 때에 성경책,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주면서 맨 뒤에다가 문구를 하나 썼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물로 가라. 그걸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정호의 친구가 그 감방에 안에서 있으면서 며칠 동안에 계속
계속 이제 특별히 이제 일가족 파렴치하고 뭐 살인 재수라고 사형수라고 감옥 안에서도 이걸 제대로 못 움직이게끔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또 한 번 그 정원성이라는 친구에게 악한 영이 또 한 번 그 감옥에 왔다면, 그 감방에 있던 사람이 총 정원성까지 11명이 있었는데, 이 정호선의 친구는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막 뺑글을 돌면서 온몸이 사지가 되어 숨을 못 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무서워가지고 이거 무슨 문제 생겼다 싶어서 막 주무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호선 친구는 눌려가 있는 그 힘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악한 힘이 그러다는 게 자기한테 너는 죽으라고 했더만, 네 와서 자살하라 했더만 네가 여기에서 자살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덤벼드는데 그 심에 정호생이라는 친구는 보고 들어보면서 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호생 친구가 무척 그 가운데서 죽음의 경각이 일었을 때 생각나던 것이 장로님이 맨 뒤에 써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맨 앞에 말이 생각이 안 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건 알겠는데 맨 앞에 말이 무엇이었죠?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색다르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니까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감방 사람들도 뭔가 차분해진 겁니다. 그래서 감방 사람들이 물은 거죠. 왜? 뭐 때문에? 그때 정호세의 친구가 이러한 힘에 의해서 내가 사형을 저질렀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영이 멀리 도망친 게 아니고 요 근처에 피해 있다. 그래서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호선의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해진 것이죠. 이제 왜? 거기에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호세는 사형수로 인해서 그 방이 복음화가 되게 됐고, 무서우니까는 악한 영이 무서운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니까 그 악한 영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무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도 믿어드립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그래야 복음이 딱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 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주변이 그 소문, 악한 영의 힘에 의해서 소문이 들고 나니까는 주변까지도 그 다른 방에도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이렇게 장로님이 그 한 사람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감옥 안이 복음이 전파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장로님은 다른 교도가 서로 이직이 되고 이 정호생이라는 친구는 이제 사형 집행날이 다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 있던 장로님의 동료가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정호성이가 사형 집행 당합니다, 오늘. 그래서 장로님은 자기가 지금 발목이 아파 수술하는데 그 수술을 포기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만 이 정호선의 친구가 이제 집행을 당하게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장로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호선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 먼저 찍어요. 어떻게 해요? 이랬을까요? 이 정호선의 친구가 장로님을 영적 아버지라서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맞아가자 하는 말이 밝게 웃으면서 아주 밝게 반갑게 아버지 여기 어쩐 일이세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피 놀더라는 것이죠. 이제 죽으러 가는 놈인데,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뭐 죽을 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길인데 오히려 밝게 자기를 맞이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밝게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박을 찍고 있으니까는 지는 죽으러 가면서 아버지 왜 목발을 찍고 있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고 더 오히려 염려하는 목소리로 부르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사형장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도 다른 사람들 반하고 그럴지라도 그 정호성이는 아주 그래도 담담하게 밝은 표정으로 들어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뭐 이런저런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묻는 것입니다. 신천을 씌우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라고 물었대. 거기에서 정호성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을까요? 억울합니다. 나는 억한 영이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그 뒤집어 쓰니까 안 보이니까는 그 뒤집어 쓴 상태에서 크게 누군가를 부르다는 겁니다. 누구냐? 아버지가 부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다는 것이에요. 그래 나 네 옆에 있다 라고 네 옆에 있다 라고 하니까는 아버지 꼭 병 수술 잘 하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어서 오래오래 건강에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편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기뻐하면서 아버지 나는 이제 내가 참 죄졌던 그 영혼을 육체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영혼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나라에 나는 이제 갑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갑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말을 하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데 남아있는 아버지가 나는 걱정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또 싸워야 되는데 아버지 걱정입니다. 가는 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남은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딱 보는 거에 마법 그거 하는 거 뭐죠? 그 해리포터. 거기에 보면은 그 스승이 교장이 죽고 난 뒤에 해리포터를 이 영감이 이제 꿈속에서 환상에서 만나게 기차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리포터가 죽은 자를 위해 걱정할 때 그 교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산 자를 불쌍히 여기라 했습니다. 산 자를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라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정호성에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남아있는 아버지 걱정입니다. 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사형 집행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아있는 장로님은 오열이 하다는 것이죠. 오열을 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형수일까요? 제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너무나 이거 표현을 못하게 눈물을 쫙 흐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눈물 흘리는 것 같이 제 마음속에 강한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한 질문을 하나 던지네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사형수냐? 누가 사형수냐라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지금 사형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저한테.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몰려드는 겁니다. 누가 사형수냐? 누가 사형장으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한테 갑자기 긴장감에 두려움이 확 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형수는 정호성이가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입니다. 나도 사형수예요. 여러분들도 사형수입니다. 다 사형수예요. 왜 사형수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는 심판관에게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람 나로 통하여서 내 주변까지 다 저주를 받고 내 주변까지 전부 다 사형 언도를 받아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자,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네가 헐구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헐기니 헐구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우리는 심판관 앞에서 모두가 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 사형수죠? 오늘 정호성이가 사형수인가요? 누가 사형수죠? 저는 볼 때 정호영이가 사형수라고 볼 수는 않습니다. 진짜의 사형수는 누가 사형수인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15절 15절에 보면 진짜 사형수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모두가 다 심판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큰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거지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심판관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진짜 사형수는 누구냐?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뭐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 지옥에 안 들어가고 지옥을 피하고 뭐 어떻게, 요즘 영화도 그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뭐 영혼에 가가지고 뭐 지옥에 사탄들과 싸우고 뭐 이런 힘을 가지다 많은데, 오늘 본 말씀에 보세요. 나는 계속 20장 말씀을 보세요. 20장의 12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책들을 펴놨는데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이 시간은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저분들의 신학적으로는 백부장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 심판은 어떠냐? 지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지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때는 다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신약에 있던 어디에 있던 모든 죽은 사람이 그 앞에 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책을 펴놔놓고 최후의 심판을 벌인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묶어서 영원은 꺼지지 않는 불바다에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사형수는 누가 진짜 사형수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진짜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으로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사형수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누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분리해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계속 분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걸로 마음에 그냥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자기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기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묶여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는 누가 사형수냐? 이게 둘째 사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해당 사람이 사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호성이라는 이 사형수를 보고서 왜 뭐냐 어째서 불쌍한 눈물을 흘리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정작 본인인 정호성이는 평안과 무덤덤과 여유로서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가더라는 것이죠. 아버지, 나는 새로운 생명을, 이 더럽고 죄 많은 이 육신의 생명을 나는 이제 버리고 새로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생명을 다시 얻어서 갑니다. 남아있는 아버지가 오히려 날 걱정됩니다. 누가 사형수죠? 오늘 성령님이 저한테 이 책을 봤을 때 그걸 묻는 겁니다. 누가 사형수냐?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게 누구냐?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게 누구냐?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정호성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아까 3장에 뭐랬죠?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만 사형 집행일이 오늘이 될 수 있느냐, 1년 후에 될 수 있느냐, 10년 후에 되느냐, 20년 후에 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입니다. 모두가 다 사형장으로 가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형장으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호성이는 그냥 담담하게 즐겁게 여유있게 간다고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또 사형을 당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달려가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것이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러니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걸 하나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만큼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기억해 주기,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증거가 뭐예요? 43절 보세요. 43절은 예수여 이르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나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이제 이 더럽고 아까 정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더럽고 죄악하고 죄 많은 이 육신의 이 덩어리를 죽여주시고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선물 주십시오. 새로운 영혼을 다시 깨끗한 영혼, 이제 죄짓지 않는 영혼, 부끄럽지 않는 영혼,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수 같은 생명을 다시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가 구하고 내가 그렇게 자비와 국리를 구하니까는 43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오래 있으리라. 이게 진정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해역장은 둘이었습니다. 둘이었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있게 가요. 여유있게 오늘 그걸 맞아들이고 여유있게 다음 생명을 더 막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걸 뺏기기 싫은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뭐예요? 가냘픈 담 몇 분 있을 만한 그 생명, 거기에 미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그 죽는 게 싫을까? 나는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맨날 며칠 생각해보고 뭐 몇 년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해보면 왜 그때 죽기 싫을까? 결론은 몇 년을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냐? 이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도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걸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들이 이 둘째 사망을 분명히 또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은 육신의 잠깐 죽음과 달라요. 육신이 잠깐 고통받는 건 달라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건 달라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실 것이래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도 꺼지지 않고 식지 않을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발악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발악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끌려가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더 그냥 즐겁고 찬양 부르지 않을까요? 더 즐겁고 찬양을 부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증거를 뭐라 하냐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 중에서 두 번째 책이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쭉 나오는 게 이 박효진 장로님 친구 중에서 병원에 시체를 처리하는, 염 처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염 처리하는 그 친구에게 예수를 믿으라니까는, 그래, 예수 믿을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을게. 그래서 장로님 얼른 놀래가지고, 와, 반가워가지고 가자 이랬더만은, 지금 말고 내가 죽기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했더만은, 자기가 예수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몇 년 수차례 수많은 시체들을 만들어 보정하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과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나.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 시체가 얼굴도 평안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혈색도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피부도 감촉도 부드럽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은 그 인상이, 죽은 시체의 얼굴이 정말 막 흉측하다 정도로 흉악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체들이. 그리고 안 죽으려고 온몸에 힘을 빡빡하니까는 온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막 온몸에 사지가 굳어가지고 너무나 참 비철철자 뭐렇게 해요. 좀 보기가 흉측하다는 겁니다. 흉측하게. 그래서 이 친구분이 계속 시체를 만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확실히 예수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구나. 오히려 그 육신의 죽음을 오히려 즐겁고 즐기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죽는 건 똑같은데 왜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차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사형수라 성도가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그 집행 날짜가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사형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달려온 것이 신나게 달려왔다 그랬죠. 우리는 사형 집행 날짜를 앞당기러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라는 시간이 잠시 더 주어졌을 뿐인 것이에요. 내년이라는 그 시간이 연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 사형 집행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여유있게 담담하면서 찬양하면서 맞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끌려가기 싫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 있고 후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고통 속에 죽음이 가능한 것에도 여유가 있답니다. 준비를 하는 가지 있대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울 사도도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해요.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가 키웠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에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에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재판에 대해서 집행 날짜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피하고 도망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죠. 오히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오늘 아까 로마 14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사형언도가 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오직 가는 길을 한 곳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곧 기다리는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겠죠?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다음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한 감옥에 있었고 한 방에 있었고 정호성이는 사형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행되는 그 진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런데 준비는 뭐예요? 사형수였지만은 정호성이는 그 다음에 갈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매일 찬양 부르고 말씀 보며 또한 함께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겪은 것을 모르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 예수를 믿으니까는 내가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서 사형 집행을 언도받았지만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이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다시 소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고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더라. 그냥 자기 있는 거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에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준비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나는 이제 의의 싸움 다 싸우고 준비할 거 다 준비했고 나는 이제 마무리할 거 다 마무리했고 이제 나는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던 사람이, 준비했던 사람이.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집행을 피하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을 피하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는 한 행악자인 것입니다. 달려가지고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인데도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만 내려오냐가 아니고 니도 살리고 덕분에 나도 살려달라.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살겠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몸은 1차적인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몸에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어쨌든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면은 모두가 다 가는 곳은 하나입니다. 사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고 있어요. 나무는 생명이 좀 길다는 것 뿐이죠. 나무는 생명이 좀 길다는 것 뿐이고, 동물들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아서 생명이 좀 짧다는 것 뿐이고, 사람도 생명이 길어봤자 요즘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모두가 다 사형선고를 받고, 모두가 다 지가 뭐 마차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뭐 벤치를 끌고 가든 뭐 구름말을 타고 가든 모두가 다 가는 장소는 사형장입니다. 사형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내가 열심으로 다음 생일에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그 길이 걸어가도 즐거운 거예요. 걸어가도 감사가 되고 걸어가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 안 되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벤치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구름만 끌고 가는 사람보다 더 불평불만이 많고 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10장에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육신이 죽는 걸로서로 인해가지고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살고자 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바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살겠다고 온 몸에 힘을 줘가면서 변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네 육신도 죽이지만 네 영혼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네 영혼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형수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사형수예요. 오늘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탁 질문을 강하게 던지는 거, 누가 사형수냐? 제가 이 말씀에 엄청난 무서움을, 두려움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정호성이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패죽일 놈, 패류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이 하는 말이, 정호성이가 죽는 날에 또 죽는 것이 있는데, 강원도의 시대의 살인사건 누구죠? 오렌지족을 못 죽여서 더 할이 된다 하는 거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거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아주 정말 전국을 떠들썩게 했고 어마어마한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주범도 여기 똑같이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주범도 정호성과 같은 날짜에 정호성보다 한 발 앞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 들으니까 그도 예배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간 같지 않은 죄를 졌다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래도 평안한 게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듣고 그 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딱 하신, 나는 그래도 예수 목사잖아요. 하나님, 나는 목사잖아요. 나는 몸이 아파가, 오늘도 몸이 아파가 정말 못 일어나가지고 정말 내 자신이 엄청나게 힘들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쉴까요? 사단은 속에서, 그래 하루 쉬어, 너 열심히 했잖아, 오늘 몸도 안 좋고 니 지근하기도 지금 너 몸이 너무 지쳐있어, 너 하루 쉬어. 그래서 살짝 누웠어요. 정신 좀 챙기는 핑계로 소파에 싹 누웠어요. 우리 사모님 눈치 보니까 오늘 하루 쉬나? 아싸 그래. 그런 느린 눈치로 딱 가는데, 그래서 근데 누워가지고 정신을 차리려고 소파를 쳤어요. 그런데 막 계속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들었잖아. 오늘 하루 쉬는 거 어때? 다음 주에 또 성탄절 있잖아. 아니야. 우리 공주들 이번 주에 또 내가 설교 시험 보면은 이 한 주간 동안에 또 지금 마음대로 치고받고 싸울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나 열심으로 힘들어도 했잖아요. 열심으로 힘들어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 누가 사형수냐?
누가 사형수냐? 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 하기가 정말 제가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이 말 하기가. 뭐냐? 너 준비되어 있느냐? 장로님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형수한테. 네 죽을 준비 됐나? 사형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너 죽을 준비 됐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예. 그런 데도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담배 덤벼든답니다. 이제 사형수가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진짜 성질내면서 덤벼든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열심히 달렸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 하루 쉬고. 그 쉬고 싶었는데 쉬지 않고 왔잖아요. 그런데 딱 하시는 말씀이, 너 준비되었냐? 너 사형수야. 너 사형수야. 준비되었냐? 여러분, 사형수입니다, 모두가. 준비되었습니까? 무슨 준비?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직 안 됐는데요. 내 얼굴을 보세요. 아직 꽃다운 청춘이잖아요. 내 얼굴을 보세요. 화장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발라보세요. 활짝 핀 장미꽃이잖아요. 장미도 시들입니다. 장미도 시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아,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갈 테니까, 그러면은 예 하나님 제발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 나오겠죠. 준비가 되어지 않은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어요, 돌았어요, 내 생명은 내 거인데 왜 당신이?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발악을 하게 되겠죠. 발악을 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건 내가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형수인 여러분들이 진짜 사형 집행을 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형정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지 않고 심각해지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뭔가 두려움이 온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참으신다 했습니다. 무엇을?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집행을 당하는데 준비하고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주기 위해서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지 못하였으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드세요. 정말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발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가세요. 제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준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목사고 교인이고 장로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다 내가 살겠다고 나는 어떻게 해서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육신에 입어서는 내가 사형을 내 처벌을 받고서 사형운동을 받고 육신이 죄를 죽을지라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했던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이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자비를 구한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끝났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이 사형 집행장으로 가고 있지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쓸데없는 것으로 매달려가지고 내 것이니 니고 받고 치고 싸우지 말고 이제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죽은 날짜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정말 선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찾고
그 바제끼는 붙잡고서 어린아이가 쫓아가듯이 쫓아가므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그 집회 날짜가 잡혀지더라도 두려움 없이 당황한 것이 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오히려 남아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고차원적인 믿음의 소유자, 정말 하느님의 자녀다운 자녀 모습,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